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 1년 52주를 한결같이 이렇게 찬송하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박수로 한번 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우리 계산 오케스트라단에도 한번 박수로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허전하고 쓸쓸하고 슬프죠.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니까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그리고 아쉬운 사실은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으시죠? 2015년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혹시 올 1년이 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이 나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젊은 분입니다. 유학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대 때는 시간이 시속 20마일로 지나가고 30대 때는 시속 30마일로 지나가고 40대 때는 시속 몇 마일입니까? 50대 때는요? 60대 때는요? 네, 70대 때는요? 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킬로미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일은 킬로에 1.6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요, 40대 때는 시속 56km로 달리고요, 50대 때는 시속 80km로 달리는 거고요, 60대 때는 시속 96km로 달리고 70대 때는 시속 112km로 달리는 거예요. 60대부터는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현기증 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처럼 나르는 화살과 같이 빨리 달려가는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 살펴보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두드러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헌신의 모습이었죠. 담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도 보면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죠. 14장 19절부터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와 어디 성에서 왔어요? 안디옥 성과 이고니온 성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무리는 어느 성 사람들입니까? 그동안 몇 주 계속 보신 대로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죠.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너무 많이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어디로 끌어내셨어요? 도시 바깥,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끌어내쳤어요. 갖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 성으로 갔습니까? 더베 성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베 성에 가서 뭐 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2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 성에 오기 직전에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성하고 이고니온 성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 성과 이고니온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성까지 따라 내려와서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무리를 충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돼서 도시 바깥에 끌어다 버렸는데 바울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시 살아 일어나 가지고는 그 성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이튿날 더베스라는 성으로 가서 또 뭘 전했다고요?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 다음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뒤로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시죠.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디와 어디 성으로 돌아갔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자기를 쳐서 쫓아까지 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안디옥 성, 이고니온 성으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를 따라 내려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을 다시 뒤따라 올라가서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이 정도로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고 이 정도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곧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무엇이 바울의 달려갈 길이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바울이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바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성에서 전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 성에서 쫓아내는 유대인들 죽이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또 더베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다시 루스드라 성과 이고니온과 안디옥 성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한 경우인가요?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22절, 23절을 보세요. 자, 22절 제가 읽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루스드라 성과 이고니온과 안디옥 성에 다시 돌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핍박이 있어도 이 믿음에 마음을 굳게 해서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 보세요.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겪어야 할 것이라고요? 환난이요.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2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환난 받는다는 것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군요. 요즘 평화 시대라서 기독교가 박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국제적인 선교기관인 국제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요, 기독교인들이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씩이나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한 해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순교한다고요? 20만 명이요.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에서 핍박받고 순교하는 거죠. 얼마 전에 동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왕국에서는 성탄절을 공개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사람은
벌금 5만 달러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했다는데요. 브루나이 종교부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거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만 해도 무슬림에게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 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 번 하려면 6천만 원 가지고 해야 돼. 징역형에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죠. 브루나이 왕국의 볼키아 국왕이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래 우리는 엊그제 성탄절 예배 드렸는데 브루나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징역 간 거예요. IS 같으면 아예 참수형에 처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감옥 보내고 참수형에 처합니까? 그러면서 왜 자기들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은 작년에 2014년에 한국에 직접 비행기 조종해서 왔던 사람이죠. 기억 안 나시는가요? 하여간 여러분 벌금 물지 않고 징역까지 하는 것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별로 감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브루나이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인데요. 근데 이 동말레이시아에는 유독 또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요. 동말레이시아는 두 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사바주하고 남쪽에 사르왁주 두 개 주가 있는데요. 그 두 주 사이에 브루나이 왕국이 있어요. 근데 브루나이 왕국은 이렇게 철저한 이슬람교 국가입니다만 남북에 걸쳐 있는 이 사바주, 사라왁주, 이 동말레이시아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북쪽의 사바주는 기독교인이 25%나 돼요. 남쪽의 사라왁주는 기독교인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러니 동말레이시아만 보면 사실상 말레이시아가 기독교 국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이 동말레이시아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게 된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동말레이시아에 선교사님들 수련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듣고 또 연구한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제임스 브루크라는 영국의 퇴역 장교가요, 1841년에 브루나이 왕국에서 내전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브루나이 왕이 동말레이시아의 남쪽인 오늘날 사라왁주를 이 제임스 브루크 영국 퇴역 장교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인 왕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이 백인 왕이 통치하는 동말레이시아에 1928년에 허드슨 사우스웰을 비롯한 세 사람의 호주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옵니다. 남쪽 사라왁주의 쿠칭이라는 도시로 찾아오는데요. 쿠칭시는 우리 교회에 계시던 장성근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도시예요. 그런데요, 허드슨 사우스웰 호주 선교사가 1930년에 이 백인 왕한테 동말레이시아의 원주민 중에 한 종족인 룬바 왕족을 선교를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왕이 그 룬바 왕족은 목을 자르는 종족이라고, 뭐 하는 종족이라고요? 예, 사람을 목 자르는, 오늘날 IS 같은 그런 참수형을 처하는 종족이라고 차라리 그냥 멸족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왕이요. 선교사한테 말이죠.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 목을 자르던 룬바 왕족이 1933년에, 그러니까 이 호주 선교사가 들어가겠다고 한 지 3년 후죠. 3년 후에 그 국경 근처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남의 목을 자르는 그런 원주민들이 자청해서 미국 선교사를 초청해서 종족이 아예 개종을 해버렸으니까요. 1940년에,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를 초청해서 개종한 지 7년 후죠. 7년 후에
이 백인 왕이 룬바 왕족을 방문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정부가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선교사가 1년 만에 감당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지 1년 만에 남의 목을 자르는 그 룬바 왕족이 180도 변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 목 자르는 IS도 하나님 역사가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제 아무리 사람 목을 자르는 참성에 처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할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 말에 예수 믿는다고 참성에 처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1920년대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동말레이시아, 특별히 남쪽의 사라왁주에요, 폭발적인 부흥이 임합니다. 그것이 197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3년.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일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1973년에요. 이 남부 사라왁주의 바리오라는 지역에 한 중학교 3학년인 남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몇 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인 남학생 2명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요. 이때부터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85년 7월 21일에는요. 어느 성도가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몇 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까지 났다고. 저는 그 사진까지 봤어요. 그 사진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책을 꼭 한 권 줬는데 제 교회 이건영 목사님 가져가셨어요.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같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기도하던 두 남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두 남학생, 성령을 받은 그 두 남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이 말레이시아 현직 장관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직 국회의원이고 장관이 됐어요. 또 남학생 하나는 사라왁주의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사건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동말레이시아는 서말레이시아와 달리 특별히 남쪽의 사라왁주는 기독교인이 40%나 되는 사람들이 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비율인 거죠. 이 동말레이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브루나이 왕국, 얼마나 철저한 이슬람 국가입니까? 저는요, 그 브루나이 왕국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심의 역사, 이런 개종의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테러가 공공연하게 일어나서 문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동말레이시아에서 행하신 것처럼 한 번만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역사하시고 1973년 동말레이시아에서 역사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스크린 사진 보시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노선이죠. 파란 부분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간 노정이고 빨간 부분이 이제 돌아온 노정입니다. 저렇게 파란 부분으로 해서 빨간 부분 겹쳐지죠. 버가로 해서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오늘날 터키 중서부 지역이죠. 안디옥 성으로 해서 이고니온으로 내려가서 그다음 루스드라 성으로 바로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가서 지난번 오랫동안 몇 주에 걸쳐서 하신 대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어디 성 유대인들이 쫓아 내려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성 유대인들이 쫓아 내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에 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아래에 더베 성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더베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삼고 그다음 다시 이제 온 길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으로 올라갔어요? 루스드라 성으로. 그다음 이고니온으로. 그다음 안디옥으로. 그다음 그다음 이제 성경을 보세요. 지도 그냥 놔두시고요. 자, 한번 그다음 눌러 보세요. 자, 성경 보시기 전에 먼저 예, 되셨습니다. 벌써 다 되셨네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4장 25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비시디아 지방의 가운데로 지났다는 뜻이에요. 비시디아 성이 아니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 성이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밤빌리아 지방으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전했어요. 자, 지도에 보시면 버가성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아탈리아로 내려갔어요. 아탈리아는 오늘날 안탈리아죠.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G7 정상회의가 한 데가 안탈리아죠. 이 안탈리아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뭘 탔어요? 배를 타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 본래 자기들을 파송한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어요. 자,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배 타고 가서 그다음 안디옥, 그다음요 빨간 별이 있는 부분이 애초에 파송받았던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말은 성경에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합니다만 오늘날은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터키가 이제 그 땅을 차지했죠.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 사진은 동말레이시아, 오늘날 동말레이시아를 보여줍니다. 보르네오 섬 지도죠. 북쪽에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말레이시아죠. 동말레이시아죠. 아래쪽은 인도네시아죠. 이 핑크빛 부분, 그 중간에 자세히 보시면 연두색으로 브루나이 왕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브루나이 왕국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 불과 몇십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렇게 강권 통치를 하는 거죠. 자, 지도에서 보시듯이요. 이 핑크빛 부분은 남쪽은 사라왁주고 북쪽은 사바주예요. 그 사라왁주에서 같은 나라지만 사바주로 가려면 브루나이 왕국을 통과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지도상으로는 붙어 있습니다만 오른쪽은 이게 고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브루나이를 관통하게 그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브루나이에서는 그렇게 강경한 이슬람 국가입니다만 동말레이시아의 두 주는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동말레이시아 북쪽의 사바주의 호텔의 모습이에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보이시죠? 네. 이슬람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서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만 동말레이시아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밤에 본 모습이죠. 호텔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 천사도 해놓고 우리나라보다 더 화려하게 성탄절을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아래 브루나이 왕국에는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해도 6천만 원을 내고 감옥에 5년 이하로 가둬놓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슬람 왕국에 이슬람 국가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죠.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왕국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 호텔 안에 있는 동말레이시아 북쪽 사바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매주 장년교인만 800명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선교사 수련회가 여기서 열려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기 보시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교회 이름을 쓰고는 early is on time. 일찍 오는 게 제 시간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 조그맣게는 제 시간에 오는 건 늦게 오는 거라고 써놨어요. 참고하세요. 네. 이슬람 교도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일찍 오자고 써붙였어요. 일찍 오는 게 on time에 오는 거라고. 네. 제 시간에 오는 건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늦게 오는 거라고요. 꼭 참고하세요. 네. 그 다음 보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앙에서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한 말씀 하시는 걸 찍었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내과 개업의예요. 그런데 7살짜리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목이 졸려가지고 오늘 숨졌어요. 숨졌는데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 죽은 애인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는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의사 개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차이가 뭐냐고 질문하는데 그럼 자기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돈 내고 만나는 사람이고 돈 내야지만 만나는 사람이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돈 안 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일주일 내내 돈 안 내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가요? 자, 이제 절 보시죠.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국제 오픈도어 선교의 기독교 박해 순위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네. 성탄절 공개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사람 벌금 5만 달러 물리고 5년이어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한 브루나이 왕국은요,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27위에 불과합니다. 요즘 IS가 점령해 나가고 있는 이라크도 국제 오픈도어 선교의 순위에 보면 3위, 시리아 4위, 아프가니스탄도 5위밖에 안 됩니다. 북한은 13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달 첫 주에 세터민 성도님 간증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서요, 복음을 전하자는 제목으로 제가 7번이나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2015년 얼마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슬람 교도들과 기독교인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러셨답니다. 김장 몇 번 담궜더니 세월이 이렇게 다 지났다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셨답니다. 교회에서 주는 달력 이제 몇 번이나 더 받을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은 이번 달에 교회에서 준비한 달력을 받으셨죠? 몇 번이나 나는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해야죠.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담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2015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고 얼마나 담대했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은혜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우리 가정도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 민족도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IS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2015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메어 달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2015년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마지막 주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며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더 담대하지 못했고 더 헌신하지 못했고 더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의 간구 메어 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이 2015년도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충한 죄인들이로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날마다 전하며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